성전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건 하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0년대 감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레이니 선교사, 이분이 귀국 후 미국 에모리 대학 교수가 되어 총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가 20분 거리입니다. 걸어가는데 학교 가는 길에 정원을 가꾸고 있는 노인을 매일 만나고 인사를 나눕니다. 노인과 말동무가 되다가 결국 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노인은 죽으면서 친구 레이니를 통하여 에모리 대학에 수십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대학에 기증합니다. 이 노인은 다름 아닌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던 분입니다. 이 엄청난 기부금으로 인하여 평범한 사립대학, 명문 사립대학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레인이라는 분이 카터 행정부 때는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게 됩니다. 레인이 한 사람의 섬김이 평범한 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변화시킨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의 섬김이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섬겨야 이 나라, 이 민족 역사가 변할까요? 첫 번째로 사명으로 섬겨야 이 나라, 이 민족 역사가 변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직분은 왕 곁에서 시중을 들고 왕의 술에 독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그러니까 왕의 신임과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궁에서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이 사명은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또 직면하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였기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자기 실현입니다. 반면에 섬김은 자기 초월입니다. 섬김을 통해 자기를 초월하는 삶이 사명을 완수하는 삶입니다.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아시나요?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요, 소명은 보케이션입니다. 사명은 소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명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먼저 부르고 부르신 후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3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보내심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제자들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노라 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심이라는 사명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일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보케이션은 보이스라는 음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통하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 소명입니다. 우리 깊은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명입니다. 목사고시를 보거나 또 목사 면접을 보거나 신대원 면접을 보거나 묻습니다. 부르신 소명이 뭐냐? 언제 당신을 하나님 부르셨냐? 정말 당신의 사명은 뭐냐? 그걸 물어요. 예. 느헤미야는 사명을 받기 전, 인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음을 통하여 그는 소명을 받은 거지요. 오늘 보면 2절로 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절망적이고 형편이 어려울 때 같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절망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이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들렸습니다. 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정말 예루살렘 어렵고 우리 동족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 내가 왜 지금 수상궁에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나를 형통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심은 결국 보냄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카메라도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사명, 생명이 남아있는 할 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을 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있는 목적이지요.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만족함도 없습니다. 위대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사명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듣자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이죠.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행복한 나날 보낼 수 있지만 늘 마음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부담감,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왕궁에서 떠나 어렵고 힘든 전쟁터 같은 나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 그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맡긴 사명 정말 너무나 부담스럽고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사명 또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기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섬겨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변합니다. 큰 환난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자 4절에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어떻게 보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자기 민족, 동족의 고통이 느헤미야의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느헤미야, 내가 떨어져 있어 갈 수는 지금 현재 당장은 없어도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했습니다. 능률적인 경영가라는 책 피터 드레커라는 분이 쓰셨는데, 능률적인 성공한 경영인들은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최우선적인 일부터 먼저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소식을 듣자 기도를 최우선적인 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대요. 민족이 어렵대요. 또 세상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하이티나 또 우리 말할 것도 없는 북한 동포들 어렵대요. 내가 그들에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왕을 통하여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허락받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느헤미야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많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내 조국, 내 민족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작게 보이고 문제의 실체를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전지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요, 몸소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당해 채울하심으로 우리의 시험 당함을, 고난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걸 아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그리고 신실하세요.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로 7절 볼까요? 종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제일 먼저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는 거예요. 먼저 나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당면한 문제, 성벽이 없어 언제 또 그 학살당하고 어려움 당할지 모르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종살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민족과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민족의 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어렵고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는 이때 정말 이 모든 게 문제예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나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전가시킵니다. 아니,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망한 거지 뭐. 성벽이 무너지고 다 불탄 거지 뭐. 근데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그는 부모와 자기 조상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왔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와 부모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느헤미야 기도, 응답받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8절로 10절 볼까요?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8절 9절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누구예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위대하심을, 신실하심을. 그 다음에 먼저 회개하며 긍휼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레위기 26장,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목회자도 기도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많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도 부담스러운데 기도도 부담스럽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갑자기 여러분 기도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시켜갖고 중언부언하고 나면요, 그분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목회자라고 다를 거 없어요. 그럼 목회자라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신다 약속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의 죄 사해 주신다 약속하시고 우리의 병 고쳐주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 약속하셨고 9절에 모든 복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쁜 이름에 영광이여 찬송이 되겠다고 하셨지요. 그대로 이루어져 열방이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저에게 섞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피터 와그너는요, 방패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는 최우선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에게서 우리 중보 기도는 사탄을 떠나가게 만들고 성령이 그의 방패되어 주시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피터 와그너는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벽 쌓기를 원하시고 계셔? 그게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는 사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기도하지요.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왕과 이 그 페르시아 신하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나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도 아닌가요? 예. 죽을지도 모르고 살 고생하는데, 예, 사서 고생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는 거,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거, 그게 사명을 그가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 허락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분,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느헤미야는 한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4 내지 5개월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서 고생인데 사명을 받았다고 거룩한 부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보내드린 묵상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고 새벽에 전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영적 게으름에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완전한 우리의 구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 성경 보세요. 심판을 경고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난 너희들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러므로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을 때 죄에서 떠나. 그리고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경고하고 위기를 조장하지 않았느냐? 왜 괜히 마지막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나는 마지막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몰라도 있어야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3번 여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인에게 군복을 입혀요. 내가 군인임을 드러내고 군인답게 행동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 라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자라고 해도 가시옷을 덮고 입고 있는 고슴도치 삼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마귀 얼마나 강력한 영물인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절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인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사명으로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